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당백이군요. 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시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을 한번 이렇게 빠지셔야 돼서 그때 목사님이랑 저랑 두 명이 사역자가 다여서 제가 주일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인데 주일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는 그런 중체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면 전도사님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 되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그냥 순종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저한테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볼펜 한 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보니까 몽블랑 볼펜이었습니다. 몽블랑 볼펜 한 5, 60만 원 거 아시죠?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가난한 이 교회 조그만 교회 한 3, 4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몽블랑 볼펜 사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중국의 시장 갔더니 짝퉁이 천국이더라. 제가 그 감동이 식어버렸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제 생각이 나서 거기 시장 구경 갔다가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 전사님 한 개 사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한 10,000원 주고 사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명품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짝퉁이 표가 나죠. 그리고 보통 사람 못 알아봐도 이 전문가들은 다 보면 짝퉁이 표가 납니다. 그와 비슷한 것처럼 믿음도요, 진짜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짝퉁은 포장을 잘하고 또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가짜입니다. 표시가 나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럽죠? 우리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율법학자가 구원 얻는 영생에 대해서 비결의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들은 거침없이 대답하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성경 66권을 축약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훌륭하다 칭찬하시며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시죠.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율법학자들이 교사가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교사는 이 유대인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 형제를 섬기라 라고 말한다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의 이 인간관계와 우리의 이웃을 때로는 이렇게 제한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수준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한정하고 제한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와 수준이 맞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그리고 삶의 형편이 맞으며 나랑 친한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셀 모임에 구역 모임에서 그 구역 모임은 서울에 있는 유명 여대 출신들 구역 모임입니다. 다 권사인데 그 여대 유명한 여대 아시죠? 예, 유명한 여대 출신이 됩니다. 다른 대학교 출신했던 한 여자 성도님이 들어갔더니 우리 구역은 그 대학 나온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쫓아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이겠습니까? 내 수준에 맞고 내 경제 사정에 맞고 내가 친한 사람들만 만나는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말이 통한 사람, 나와 수준난 사람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얄팍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율법교사가 바라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800m 고지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있는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유대 강요를 지나서 끝까지는 절벽을 지나가야 됩니다. 절벽이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갑니다. 이 유대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기가 되면 물이 쏟아져서 이 사이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그게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골짜기라 부르죠. 근데 골짜기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 나무도 우거져 있어서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다로 말하며 골짜기가 위험하고 어려운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이 말 그대로 유대인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 내팽개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골짜기라는 것은 건기를 의미한다고. 건기는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건기 한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11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덥습니다. 여름에 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데 밖에 널브러져 있으면 탈수와 열사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죽음에 놓여 있는 절망과 죽음에 놓여 있는 이 한 사람 앞에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또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이 이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며 예배와 제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해가야 될
꺼림칙한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관 영혼 앞에서 그들과 민족이 다르고 그들과 친분이 없으며 그들과 불편하고 그들에게 손해가 되고 시간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강도를 또 만날까 봐 두려움으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예배의 철저한 준수와 율법을 지키는 형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에 침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서부강성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구도 혼자서 절망하지 않고 혼자서 아파하지 않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서 절망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가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가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며 혼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다가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잘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친목 다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셀 모임은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기 멀리 맛집에 가니까 1시간씩 운전해서 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산속에 있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1시간씩 운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1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내는데 여러분 이웃 되기 위해서 1시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는 시간 1시간도 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1시간 정도 헌신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부둥켜 안아주는 그러한 이웃이 될 때 우리 서부강성교회가 다른 이들의 이웃 되어주는 건강한 교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을 예수님은 꼭 집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옮을까 봐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날 싫어하는 것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유대인이라 보면 치를 떨었을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날 미워하는구나.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고통 주고,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길 가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폭행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두들겨 맞아 누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 시원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속 시원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힘들어 누워 있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잘됐다, 그래 너 나 조롱하고 나 멸시하고 나 미워하고 증오하더니 그 이꼴 당하는구나 라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돕고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섬겨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향한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뛰어넘고 증오를 뛰어넘고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포도주와 기름을 내어주고 자기의 나에게 자기의 그 사람을 싣고 그리고 여간비를 내어주며 그를 섬기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이웃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이웃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가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그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의리 지키죠? 네, 의리 끝까지 가자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비록 그들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픔과 그의 고난과 그의 눈물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자 악한 자에게 동참하여서 그의 불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마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 교사의 질문은 기준은 어디입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되고 나에게 그런 유익이 되고 영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이 도울 사람,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의 마음과 아픔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필요한 사람의 요구와 사항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여유를 따라서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을 따라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친구를 삼을 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따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가,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가 슬픔과 낙심과 외로움에 무너진 자인가, 그것을 물으시며 이러한 이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속의 슬픔에 잠긴 자, 고통과 어려움에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6월 14일 날 초청주의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도는 여러분 교회에 단순히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정말 위로자 되신, 정말 평안 되신, 정말 삶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리고 어려움과 슬픔과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진정한 소망 대신, 진정한 위로 대신 하나님을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이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단순히 교회 오라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하여 주님을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돌바른데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섬겨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됨을 우리의 자신이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차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어려움과 공경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며 증오와 미움과 차별과 배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슬픔 가운데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아파해주며 그들의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여 주며 진정한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진정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그런 소망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요, 진짜 복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잠겨 있으며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